할렐루야. 실패도 축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그 실패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건 세상적인 논리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100% 맞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실패이지만 만일 베드로가 자기 배를 고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빈 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를 띄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는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왜 그게 축복이었는지 이걸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왜 그게 축복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이걸 아마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실패의 상황에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어업에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그 실패 순간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에요. 그때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첫째는 말씀을 듣는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가 잠기게 고기를 잡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두 배가 잠기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가 말씀을 듣는 축복, 그 다음에 두 배가 잠기게 물고기를 잡는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 더 축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을 받는 축복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2시간을 걸쳐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배를 띄워요. 육지에서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띄웠겠죠.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띄웠겠죠.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쪽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러면 갈릴리 호수로 바람이 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이 이렇게 넘어서 골란고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조근조근 얘기를 해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마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을 잘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언덕에 앉게 하고 그렇게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자기 배를 내어드렸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의 그 삶은 그 배에서 이루어져요. 그 배를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삶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이루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시간,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그 하루 24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48시간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16시간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 주어지고 이러지는 않죠.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배하는 데 시간에 그 삶을 내어주느냐, 아니면 내가 가서 노는 데 시간을 내어주느냐,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데 시간을 내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지금 저녁에 우리의 삶의 그 내용 중에, 삶을 이루는 요소 중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잃어보면 알아요. 잃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 알게 돼요. 아,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줬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그때는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을 이루는 내용 중에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삶의 필드죠. 삶이 이루어지는 장이죠. 즉 공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공간에 누구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공간에 악한 자를 드리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공간은 악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공간에 선한 자를 드리게 되면 우리 삶의 공간은 선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오셨어요.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그 배가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공간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공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 삶의 공간에 드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되고 저 사람한테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정작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께 맞추지 못하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지 몰라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 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모셔요? 이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우리 삶의 공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불교는요, 말씀 알지 못해도 돼요. 그냥 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다른 종교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 삶의 공간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움직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공간을 그렇게 내어드린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누가 올라 있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그야말로 어댕이 떠댕이 그냥 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온 게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와 예수님 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그 독대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하고 많이 있으면 내가 부유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배에서 뭘 했겠어요? 그 배에서 뭘 했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열린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듣고 싶지
싶지 않아도 그 공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정말 복되게 되는데 뭐가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사기꾼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사기꾼들의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투자하라는 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싶었겠어요?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실패했는데. 실패한 상황에 누구의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아무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귀 닫고 그냥 눈도 닫고 그냥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들어야 하는 상황이 돼요. 그게 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잖아요. 제가 나간 게 아니고 저는 업혀서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업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복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오늘 동문 체육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올해요. 갈까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거기 있는 친구들 참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그들은 주일이 즐긴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산으로 들러 이 좋은 날씨 놀러 나가는 게 복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 이 환경이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 말레이시아는 회교국가거든요. 아니 그게 국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물론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터치를 안 합니다. 근데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잡혀가요. 그런데 탁선교사는 그걸 하고 있어요. 다른 선교사들은요 그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걸 안 해요. 이번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무슬림 사역을 하는 사람, 즉 무슬림을 마음을 바꿔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100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3명만 안 돼요. 3% 정도만 그 사역을 한대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걸 하질 않는 거예요. 닥성사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하고 또 두드리고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죠. 공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그 친구가 말을 걸어요. 인천 가느냐고. 인천 간다고. 자기도 인천 간대요. 왜 인천에 가느냐 그랬더니 휴가 받아서, 은행원인데 휴가 받아서 한국을 간대요. 그리고 친구랑 만나서 일본을 간대요. 그러냐고. 한국 좋다고. 한국 날씨 어떠냐. 여기보다 조금 좀 추울 거라고. 그런 와중에
이제 탁성기사가 차를 이제 파킹을 하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탁성기사는 그 말레이어가 되잖아요. 말레이시아 말로 그리고 영어로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안 돼서 결신 나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구나. 두 번째는 이 친구가 복음을 듣는 게 이번이 처음이구나.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일생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복인 줄 모르고 귀찮아하고 싫다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된 것,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머리가 크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면 공부한다는 핑계가 통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면 이제 자유예요. 내 삶의 노터치.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서는 신앙을 잃습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어떤 계기가 되면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사람이 생각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다른 신이 생각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어렸을 때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고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단 사설을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단 사설. 그래서 건강한 교단의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면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말하지 않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2인칭 언어가 아니라 1인칭 언어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에게 갖게 하려면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듣잖아요.
그 사람은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는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제 이따가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단톡방 카톡에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몇 장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거기 보면 이제 탁성유사가 이번에 한인교회 말라카 한인교회를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전임자 얼굴을 본 거예요. 전임자 얼굴을 보고 잠깐 규제를 했는데 그 교회가 예전에는 한 40-50명 정도 모였대요. 거의 이 정도보다 약간 작지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4가정 남았는데 그 중에도 한 가정이 또 딴 데로 떠난대요. 3가정 남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목사님은 교인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저희들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막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사진에 보시면 강단이 있는데 강단 뒤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에 큰 그림을 걸어놨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사막 그림이에요. 제가 그래서 탁성유사한테 담임하게 되면 저 그림부터 바꿔라. 내가 만들어서라도 보내줄 테니까 저 그림부터 바꿔라. 사막, 아무것도 없는 모래 가득한 그 사막. 그 사막을 자꾸 보면 우리의 마음도 사막이 된다니까요. 목양실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도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한 벽면이 그림으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그 에베레스트 그 험한 산이 있죠. 그 그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저것도 바꿔. 물이 흐르는 숲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개울이라든가 양떼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 내가 만들어서 보내줄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 그 그림만 봤으니,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막만 봤으니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 목사님 얼굴이 그냥 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한국에 들어온대요.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아니요, 저 어디 안 다녀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예, 한번 갈게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저 어디 안 다녀요. 교회 집기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오와 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딱 맞아요. 교회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 교회 식당도 다르잖아요. 깔끔하게. 이걸 틀어지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서 그저 노젓는 소리, 그물질하는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이런 소리밖에 들을 수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는 소리를 앉아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베드로가 그러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우리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머리로 그래, 다 알아. 근데 살면서는 그런데 이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결단이 생기는 것, 이건 정말 복이에요. 관념의 그 신앙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셨을 때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동안 그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은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혹시 몰라요. 혹시 뜨덕뜨덕 가구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목주인 아버지 요셉에게서 그걸 배우면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물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전문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나올 만한 데 그물에 쳤겠어요? 안 나올 만한 데만 골라서 그물에 쳤겠어요? 제가 남한강 옆에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뭔 물고기가 있을지 대충 알아요. 여기 가면 그냥 수초더미 밑에 그냥 맨손으로만 뒤져도 물고기 몇 마리는 잡겠다. 이런 데가 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민물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지고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진흙볼같이 생긴데 구멍에 손을 넣으면 민물개를 잡을 수 있었어요.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해봤겠어요?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 양반 말만 들으면 그러면 뭔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믿음. 뭘 통해서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커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을 때 그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게 되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저주예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이건 복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다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최소 2만에서 3만 정도예요. 그때 당시 2만에서 3만 정도를 몰고 다녔다? 그러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해도 돼요. 충분히 대통령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몇 사람 남았어요? 거의 안 남았어요.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저분은 메시아구만. 저분은 믿어야 되겠네. 이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어디 신기한 일이 일어나나 보자. 신기한 것 구경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데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적인 목적으로 나오면 믿음이 안 자라요. 육적인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 헌신하라는 말, 예배하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 전도하라는 말, 이런 말들은 듣기 싫어요. 아이, 저놈 소리, 또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씩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은 자주 들어야 돼요. 가끔씩 듣지 마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제목은 뭐고 본문은 어딜까요? 기억나세요? 우리 김갑순 지사님이 뭐 그런 걸 묻고 그래.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들어요. 우리가 52주 설교를 빼놓지 않고 제목을 다 기억하고 본문을 다 기억하고 그러면 저 설교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지나가는데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마치 우리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도 콩나물이 이렇게 쑥쑥 자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우리 상준이가 이 설교 말씀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안 들으셨을걸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으시면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순종해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명령이 떨어지는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따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거기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육체를 거스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이루는 요소 중에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내 삶의 필드, 내 삶의 장을 달라고 그러고 공간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물질을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육을 배부르게 하는데 관심을 두지 말고요, 영을 배부르게 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축복,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있어야, 그래야 두 배가 잠기는 축복, 사명을 받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세요.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이 돼서 여러분들이 절대 평신도로 늙어 죽지 마세요. 평신도로, 그냥 직분 없는 평신도로 늙어 죽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집사가 되세요. 집사의 믿음을 가지고, 집사의 믿음으로 자라고 집사가 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집사에 머무르지 마시고 권사의 믿음이 되세요. 그래서 최소한 권사로 죽으세요. 권사의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장로의 믿음이 되세요. 장로의 믿음으로 자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는 누구누구 장로로 죽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이제 주님께서 고! 그러면 어디든지 가고, 스톱!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를 띄우라고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데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베드로가 만일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더라면 예수님을 배에 모실 수 없었을 것이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말씀을 많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두 배가 잠기게 되는 축복, 그리고 사명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